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교동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받은 내용인데,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영적인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초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전쟁 속에 있느냐? 전쟁도 외적인 전쟁이 있고 내적인 전쟁이 있어요. 외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는 나라 간의 전쟁이에요. 내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지금 어떤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냐면 예배와의 전쟁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 역사를 보면 예배와의 싸움이,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절대 세상은,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배와의 전쟁의 내용은 참 다양한데, 특별히 엘리야 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이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분에게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갈멜살 전투를 신청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도 뭐예요? 누가 참신이냐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치르냐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코로나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께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온라인으로 가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배의 전쟁이 있어요. 사단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지.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테스트 하시지만, 지금 이 예배와의 전쟁에서 지금 사탄이 계속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계속 여러 각도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지막 때 또 사탄이 적그리스도란 한 인물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때는 성경도 다 걷어갈 거고 이제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지하라고 해서 뭐 땅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 가정에서 어디서 3, 4, 5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대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예배와의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린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 지금 예배와의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야 되고, 한 번의 예배를 소홀히, 제가 그랬죠, 절대 예배 시간 졸지 말라고. 여러분, 일어나요.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졸려온데 앉아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일어난다고 누가 벌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일어나. 일어나서 눈을 뜨고 기도도요, 눈을 뜨고 할 수가 있어. 오늘 저녁에는 제가 눈 뜨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항상 기도하면 눈만 감는 줄 아는데,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 오늘은 전체 눈 뜨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거예요. 졸려오면 눈을 뜨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듣다가 졸려오면 일어나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한 번에 예배,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게 얼마나 소중하고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대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그래서 정말 이 한 번의 예배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갈 거고, 적그리 또한 한 인물이 등장하면 딱 7년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7년을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이 등장해야 하면 그때부터 7년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겐 기쁨이 돼야 돼. 정말 우리가 신부라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은 바뀌지 않아. 점점 어둠은 심해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은 극성을 부렸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세상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통치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이게 진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마지막 때를 알아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이 없이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 시간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참된 모습인지,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에게 시험받은 이 내용 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 광야 시험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실 거예요. 저에게는 뭐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이 시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를 이야기할 때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 사람의 얼굴은 다 하나인데,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육적인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육적인 삶. 혼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혼적인 삶을 살아가.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 삶. 사람 안에 이 세 종류의 모습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다 육적, 혼적이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 육적인 삶, 혼적인 삶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육적인 삶은 쉽게만 얘기하면 육적인 삶은 본능을 따라, 눈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이성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삶은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적인 사람이고 혼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욕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육적인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 그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욕심만 내고 육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돼요. 절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고 정말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불편하게 돼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신앙 고백만 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물론 그건 기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육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혼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요. 몸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며 살아가게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왜? 우리 미래의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우린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사실 우리의 실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선 70년, 80년이면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실제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의 삶은 영원토록인데 이 영원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지. 지옥에 갈 거냐,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속에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냐. 미래가 결정돼요. 분명한 미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알죠?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이 부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 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얼마나 부유했냐? 날마다 잔치하며 살 정도로 부자야. 얼마나 육을 만족하며 평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는 이 삶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의 지옥. 하나님 백성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종류가 달라요. 과거에는 육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돼.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재림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이제 본문에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단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제시를 해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육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근데 육적인 삶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이게 모든 인류들이 바라고 꿈을 꾸고 원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뭐냐?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안전,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일, 안전, 그리고 이 땅에 누리며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그리고 몸을 위한 거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고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안전함 속에 살아가는 게 꿈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꿈이에요. 이것이 모든 인류들이 바라는 세 가지, 이거를 꿈꾸며 이걸 위해 살아가.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나쁜 기적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적인 사람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육적인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 영적인 사람이 됐는데 계속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낼 수도 있고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사람들로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들로 전락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잘 보세요. 이 세상 시스템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져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는 적진 속에 있어요. 여기는 사단이 지배하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 속에 우리가 사명 때문에 사는 거지, 여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문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 시스템의 몸에 배게 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이 세상 시스템의 몸에 배게 돼서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세 가지를 이루며 살게 되는 거야. 그 결과 자신이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왜? 교회 다니면 다 영적인 줄 알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육적으로 산다고 느끼질 못하고요, 너무 당연하게 느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안전하게 살고 누리며 사는 거 이거 당연하고 기본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건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하고 있을 때 이제 사단이 딱 접근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사탄의 이 제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도 필요하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도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중심은 아니에요. 사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요, 오직 떡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떡을 위해 살아가. 그게 목적이에요.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떡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배우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 떡 하나 먹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예 생활한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살지 않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떡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야. 이게 왜 이래요? 이 세상 시스템의 몸에 배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육적인 삶을 살고 있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우린 너무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너무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기독교가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본질을 알고 본질로 돌아오는 길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제가 이제 부활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면 그냥 부활하신 다음에 뭐 제자들에게만 잠깐 보이고 그냥 쭉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40일 동안에 500의 형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여긴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 부활절 때 이야기할 거지만, 자, 핵심만 얘기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는 다 메시지 이유가 있는데 왜 굳이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는 예수님 육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 하늘에 합당한 몸, 부활한 몸이, 그 모습을 왜 굳이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여기에는 가르쳐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여기서 우린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돼. 자, 이 육이 죽지 않고는, 육적인 모습, 이 타락한 육이 죽을 때만 새 몸, 부활의 몸, 하늘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더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얘기해. 그래요.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우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한 한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침에 별별 보약을 다 먹잖아요. 살고 싶어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죽음은 부활의 몸을 입는 한 과정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실질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린 정말 부활할 걸 믿어요. 부활의 몸을 입을 건데, 그런데 여러분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우린 여기서 끝나.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육이 죽어야 된다는 것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육을 죽이는 사람, 죽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 그 뒤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돼.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살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꾸로 진리가 아닌 잘못 믿고 있냐면, 자, 예수를 우리 다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 도구로 생각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거. 사실은요, 육을 죽이기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육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냥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육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을 살리고 영을 죽이는 일을 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여전히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꾸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번영신학, 우린 잘 돼야 돼, 육신적,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중심 핵심은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부활신앙의 핵심은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죽는 거라니까요. 왜 지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느냐면 진리가 아닌 거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육을 죽여야 되는데, 육성을 죽여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의 모습을 계속 죽여가야 되는데 계속 키워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영적인 욕심을 내며 사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 원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죽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영적인 사람 회복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삶이 습관화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적인 삶이 몸에 되고 습관화되다 보니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좀처럼 전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전환하려니까 너무 힘들거든. 죽여야 되잖아, 육을. 근데 얼마나 힘들어. 안 죽여. 우리는 너무 잘못 믿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뭔지를 알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자가 재림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데, 영적인 삶은요, 떡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삶이에요. 우린 이미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만이 사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와는 거리가 난 평신도잖아.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거지, 난 평신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자, 말씀을 살아낼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게 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경험하지 못하면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고 영적인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남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없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간증이 많았잖아요. 근데 우린 거의 없어, 간증이. 점점 간증은 더더욱 없어. 우리 젊을 때하고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 우리 때는 간증이라는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간증이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말씀을 살아낼 때 경험하는데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떡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이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러니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 지금 떡이 유일한 낙이어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던 이들에게 광야로 이끌었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자, 말씀을 쫓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가 보세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는 거예요. 그 광야의 떼앞에 서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지를 보면서 영적인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뭔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중심,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안전이에요. 안전. 두 번째, 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삽니다. 절대 병에 걸릴 거, 먹고 사는 일, 죽음에 대한 걱정, 염려, 불안함 속에 있지 않아. 이거는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자,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냐. 마귀도 성경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마귀가 지금 뭐를 인용해요? 시편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명기도 인용했고, 지금 두 번째 했던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떨어져 내려봐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사 내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 내려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떨어져 내리면 하나님은 정말 지켜주실지 아닐지 시험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자, 이 안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지를 이야기하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제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인데, 자,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져 가고 연일 사건 사고가 터지는 세상에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고 세상의 험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영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안전에 대한 늘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 이제 하나 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자꾸 이런 걱정을 해요. 요즘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데 이러다 내가 사고 만나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들 사고 만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코로나 2.5단계야. 이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코로나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를 걱정합니까? 죽으면 천국이지 뭐. 뭐가 걱정이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에 두려워요.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막 거리도 두지만, 근데 그 내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요즘 10명 중 4명에서 5명이 반 이상이 암 환자래. 혹시 나도 암에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 염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하나님 시험합니다,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안전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많은 불안함들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병 걸릴 거에 대한 불안함,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감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지 않는,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 표현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는지 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쭉 한번 성경 읽을게요. 자, 피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내비는 이러면 어떻게 될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나의 보호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야.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그러면 담대하게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느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코로나를 두려워하겠는가? 먹고 사는 일을 두려워하겠는가? 여러분, 불안함, 두려움, 염려, 안전에 대한 걱정,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보세요. 시편. 자, 시편 91편은 좀 긴데 그래도 읽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자,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거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권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에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거 사탄이 인용한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뭐가 걱정이야? 의심할 게 뭐가 있어?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불안함이 있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확실한 약속인데 이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이 믿음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또 손 세정제도 하고 방역도 하고 다 필요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하고 한번 시험해 봐야지 걸리나 안 걸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야. 뭐가 걱정이야? 2.5면 어떻고 3.0이면 어때? 2.5 올라가니까 그냥 막 난리, 전부 다 난리야. 공항에 가니까 가게 문들 다 닫았어. 증평도 보니까 막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뭐 추어탕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3시면 끝나. 두려우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전에 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잖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안전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풀무풀 속에서도, 사자굴 속의 앞에서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너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환란이 우리 앞에 닥쳐올 텐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없이는 이 환란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고 안전으로부터 지켜질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킬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그 많은 재앙 앞에서 왕들이,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어떻게 두려워 떠는지를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재질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고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은 절대 보호를 못 받을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인침받는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인침받는, 인침을 받을 사람은 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저녁에 또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침받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걸 염려해야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뭘 먹고 살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는 우리의 염려의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코로나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건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이해는 되세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삶은, 자, 육적인 사람은 항상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이야. 더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 돈을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이건 영적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죠. 육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해.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방식대로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물리쳤는데, 그럼 경배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진정한 경배는 이거예요. 여러분, 경배한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경배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본적인 경배죠, 예배. 근데 그 선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자, 진정한 예배, 경배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자 봐요. 단순히 주일날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 늘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자가 진짜 예배자예요.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 말이, 자,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우리의 심장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별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나무들도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우리 안에 심장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아니, 우리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잘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심장이 뛰고 박동이 빨라집니까, 안 빨라집니까? 민철아,
너는 지연이를 만나면 정직하게 얘기해봐. 지연이를 만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뛰냐 안 뛰냐? 안 뛰지. 그렇지. 잘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멀리 있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서 보여. 그러면 심장이 뛰기 시작해. 심장이 뛴다는 게 뭔지 아세요? 박동수가 빨라진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주목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사람이 돼야 돼. 이때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잘 봐요.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도 노래하지만 건성으로 노래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근데 노래 음정은 음치라 박자는 안 맞고 뭐 이거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막 박동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은 우리 박동, 심장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뛰는지 안 뛰는지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박동이 팍 뛰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 심장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걸로 봐. 지금 우리의 문제는 말이죠, 잘 봐요. 여러분의 심장이 어디서 뛰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감각한데 세상을 생각하면 흥분이 돼. 아이폰 새로운 거, 핸드폰 새로운 거 딱 손에 쥐면 막 심장이 뛰어 안 뛰어? 뛰어. 돈이 들어오면 심장이 뛰어 안 뛰어? 뛴다니까. 세상의 것을 막 심장이 뛰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감각도 없어. 관심도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걸 예배한다고 그러진 않아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요 어디에 있을 때 심장이 뛴 줄 아세요? 왕궁에 있을 때 심장이 뛴 게 아니에요. 주의 전에 있을 때 그의 심장은 뛰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 내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낭망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들. 그는요 성전에 갈 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한 거예요. 다윗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 사람이에요. 노래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심장은 뛰는 거 둘째치고 심장이 전혀 안 뛰어. 죽었어. 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책망을 받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 바알신 같은 이런 우상 앞에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드리면서 숭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래. 실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신상 앞에 나아가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떤 식으로 우상 숭배하느냐면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갖고 싶어서 우리의 시간, 마음, 돈을 거기다 투자한다면 이게 똑같이 우상 숭배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 그리고 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갖고 누리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 열정, 시간, 돈을 거기에 투자한다면 이게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에서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해. 하나님 더 원합니다. 임재를 원합니다. 임재를 원합니다. 더 임재를 채워주세요. 임재를 채워주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더 돈을 주세요. 더 돈을 주세요. 더 누리게 해주세요. 더 안락하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이유, 눌려있는 이유,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시스템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 세상 걸 많이 누려야 되는, 못 누리면 힘들어하고요, 그것 때문에 눌려있고요, 그것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예요? 육적인 사람이 반응하는 감정들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의 거 못 누린다고 무시당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눌리지도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는 고민해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예배를 드릴 때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은혜는요, 대통령 부자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대통령 부자들도 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더 갈망해? 육적인 것. 이 영적 삶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영중의 육적 삶을 부러워하면서 더 많이 갖고 싶은데,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테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더 안락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갈망이 없어. 이 육적인 사람들은요, 잘 들어봐요, 계속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돈이 없으면 너 죽어. 너 누려야 돼. 못 누리면 쪽팔리는 거야. 너 예수 믿고도 못 누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니, 무시당하는 거야. 너 이 거짓말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이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인다니까. 자, 이 세 가지. 육적인 사람들은요, 더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항상 안전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걸 더 많이 갖고 누리고 싶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들은 이거에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육신의 안전에 염려하지 않아요. 병 걸리면 어떡하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뭘 먹고 살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불치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 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을 또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거 못 누리는 것 때문에 눌리고 쪽팔리다고 생각을 안 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은데, 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데, 더 임재 안에 살고 싶은데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눌리지 다른 것 때문에 눌리지 않아. 뭐가 쪽팔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의 심정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심장 박동수가 뜁니까? 아니면 전혀 감각이 없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뛰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전혀 심장이 뛰는 걸 느낄 수가 없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자입니까? 예배 다 드린 겁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영적인 삶이 뭔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정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참 신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없다면 마지막 때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삶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돼. 이게 우선이 되면서 육적인 게 주어진다면 좋지만, 이런 영적인 삶이 주어지지 않고 육적인 삶의 포커스를 맞추며 따라가면 우린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